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앞가운데로 끌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껐떠간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껐떠간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내가 어디게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가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가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가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니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게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가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한 번 더.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게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가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아멘.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가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가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니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우리 다 같이 헤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헤이!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가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가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
음성 들을 수가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가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죽음서 들을 수가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밭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시는 신창원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일궈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돈없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신창원 목사님을 주님의 거룩하신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이 목사님께서 서진이 강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깃발을 보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난 부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억울함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막막함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답답함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탄의 생각과 미혹과 속삭임,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께서 받으소서. 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그 품으로 그 자녀를 품듯이 안듯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힘들죠, 그렇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청년의 때는 이렇게까지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하면 거의 다 취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취직되고 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제일 낮았어요. 페이가 너무 낮으니까 서로 공무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한번 딱 생각해볼 때, 목사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내가 좀 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참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참 이 세상 믿음도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참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가끔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목사님에게 화답하고, 그 눈빛이 비록 어렵지만은 그 눈빛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좌절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눈빛을 목사님 읽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에 걸맞게 믿음의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등장합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뜻을 누가 돌이키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23장을 쓸 이 당시에는 욥이 너무나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의 뜻이 일정하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라는 뜻이 안 나오죠. 투정이 안 나옵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겠는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한다. 자기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행했지만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한다. 자기에게 임한 고난과 고통을 긍정적으로 욥은 바라보고 본 것이죠. 욥이 경건하지 못하였습니까? 너무나 경건하였죠. 자녀가 혹 죄를 범할까 봐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 잡힐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했죠. 근데 욥에게 돌아온 것은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리고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신앙인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욥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욥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볼 때 그 결말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고백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봐서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욥은 결론을 모릅니다. 욥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복될지, 자녀가 올지, 또 재산이 회복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현실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욥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리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그 삶으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욥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욥의 마음은 그 한이 있었을 겁니다. 왜라는 그 지독한 한이 있었을 겁니다. 맺힘이 있을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왜라는 것일까? 그 억울함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뎌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것은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나는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고통과 고난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신앙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이 세상의 향락의 죄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욥은 하나님을 안 찾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셨습니다. 내가 뒤로 가서 그를 보려고 해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싶어서 왼쪽으로 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혹시 오른쪽에 일하시나 싶어서 오른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러나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팔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갔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감흥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있지만은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뒷걸음질 치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환경은 나의 믿음에 상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핏 주위 사람을 보면 그 주위 사람은 기도를 잠깐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기도를 잠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이런 거 살아야지. 잠깐 예배하고 그 친구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더욱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응당 욥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물음 앞에 오늘 욥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기도에도 말씀에도 경건의 모습에도 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3장에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아무리 찾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욥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내가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라는 그 고백을 욥은 드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앞에 가도 뒤에 가도 욥을 용을 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은 무엇을 했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라는 그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이 막막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왼쪽을 가도 오른쪽을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지점에 혹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욥이 취한 행동은,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이 고백에는 문제 해결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문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내가 어찌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어찌하면 앞을 가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함 받을까? 이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전혀 하지 않고 욥에게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야 될 가장 절체절명의 그 문제이지만 욥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문제를 던져주셨고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욥이 발부동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만나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욥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너에게 던진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서 너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욥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뒤로 가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놓아두지 않고 그 어두운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문제에서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주님께서 그에게 만들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께 가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재료를 통해서 그 문제의 흙을 통해서 그 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욥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욥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막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욥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문제를 놓고 자신의 손바닥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부동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내가 경건의 모습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노력을 좀 더, 나의 기도를 좀 더, 나의 어떤 것을 좀 더 해서 나의 이 손 위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면서 어떻게 보면 욥은 자신의 노력 가운데, 자신의 힘 가운데, 자신 안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욥아, 너는 나를 찾기를 원한다.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든 문제,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해.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너는 너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 나 말고, 내 힘 말고, 나를 신뢰함 말고, 나를 의지함 말고, 너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너의 힘으로, 너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를 데리고 오겠지.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 요청하겠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옆을 가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막겠는가라는 이 절체절명의 주권을 그때 이 욥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욥은 모든 상황이, 모든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풀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더 악화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나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욥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는 누가 능히 막겠느냐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분들, 지금은 모든 답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은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보는 건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선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이성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 특히 우리들을 향한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의 과정을 보지만 하나님의 끝의 과정을 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모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그것이 선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게 선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막의 그 찰나의 구간,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욥의 고백처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생화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사실이며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욥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와도, 그 고통이 와도, 그 아픔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시야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막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내가 아픔이 있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내가 망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빚으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빚으셔서 욥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막겠느냐라는 주님께서 빚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잡음이 우리들의 그 삶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를 막으리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믿음을 주님께서 욥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견인, 이 사랑의 손잡음, 이 사랑의 이끌음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끌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과 이 고백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버림받지 않은 인생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항상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찬양하며, 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많은 문제들을 아뢰고 보여드리고 상의하는 그런 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예수, 영광 경비 찬양 높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보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영원한 아빠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히 그 사탄 마귀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어머니입니까? 나의 친구입니까? 나의 실력입니까? 나의 재물입니까? 나의 어떠한 것입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영원한 행복 가운데, 나의 영혼을 진정한 행복 가운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 영혼의 진정한 회복자며 구원자며 보존자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쓰림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억울함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처럼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처럼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문제에 치여서 문제에 매여서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인생 나의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배워서 그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으니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치여서 그 문제 가운데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장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마음이 졸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겁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 겁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상에 있는 손바닥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영혼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저 영혼 주께로 돌아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척 살려주십시오. 저 친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허상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주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 발을 거치고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결단, 그리고 부족한 과거지만 그 과거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십시오. 다 시원하게 파주셔서 내 마음에 그 무거운 돌덩이 다 가져가 주십시오. 다 가져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이 무거운 돌덩이 예수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다 가져가 주십시오.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새로움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영혼들 주님 꼭 청년부 원대에 그리고 체육대에 다 초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초청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으로 선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지상에 아름다운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청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